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 세 번째 성화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냐면 소명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명, calling, 그리고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성화라는 것은요 좀 다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성화는 이미도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알 때요, 알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알다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에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헬라어적 사고방식이 좀 다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적 사고방식 속에서 알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경험에서 알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헬라식 방식에서 알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화제의 인물이기도 한 사람은 아마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테슬라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되어지는데, 어떻게 인도되어지면 autonomous drive로 인도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타서 직접 배달하거나 어떠한 톨 서비스를 신청해서 차량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동적으로 차량이 고객에게 배송되어지는 autonomous 서비스가 그저께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요, 일론 머스크를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저는요, 일론 머스크를 만나봤을까요? 못 만나봤을까요? 아시네요.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일론 머스크를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바로 저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식사나 차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를 아는,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바로 헬라적 방식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알다라는 의미 속에서 일론 머스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직접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화라는 그런 단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그런 알을 통하여서 하나씩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화라는 것은요,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어를요, 풀어보게 되어지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거룩할 성자에 될 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이 바로 성화이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할까요? sanctification, sanctify라고 말합니다. 신성함, 신성하게 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칭의함을 넘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요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성화의 삶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성화의 삶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단순히 구원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으로 부르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화의 삶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말씀 4장은요, 그런 성화에 대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구원받은 자에게 어떠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거룩한 삶을 잘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받았어, 끝났어, 멈추었어, 그것이 전부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너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말하는 튤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나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러한 이제 5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견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미도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에 의해 구원을 받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는 성령의 지속적인 보호로 결코 타락하여 구원의 길에서 이탈,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칼빈주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도 한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존 오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개혁신학에서 많은 복음주의를 외쳤던 학자인데, 그런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안정성과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으며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상실될 수, 이탈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선택하신 백성을 버린다고요? 유기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구원받은 자처럼 그 구원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는 것이죠? 무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의미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무겁게 여기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의 생각과 말투와 행동들이 점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하나씩 닮아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성화의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으로서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학했던 도시는요, 내셔빌 테네시입니다. 내셔빌 테네시는요, 대도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시골 중에 시골인 곳이 내슈빌 테네시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 유학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치 광야와 같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가족도 없고 식구도 없으니까 생일 때는 심지어 케이크를 붙여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초코파이 하나에다가 초를 꽂아가지고 후 불면서 혼자 먹었던 때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의지할 곳 없었던 곳이 바로 내슈빌 테네시였고요. 혼자서 그렇게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매일매일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면서 제가 한 형을 만나게 됐어요. 교회 오빠 아니고 교회 형을 만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형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잡이 덴티스트였는데 자신의 직업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균형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형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 왔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요, 공부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너무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모습을 하나씩 닮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의 말투, 그리고 행동들,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어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씩 닮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형의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어떠면 롤 모델과 같이 여겨졌는데, 그런 형의 모습을 하나씩 닮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 형은요, 지금 안병원에서 교수님이 되었고요, 제가 오히려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이 생각도 들었지만, 오히려 제가 목사의 그 과정을 받게 되어지면서 제가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한테 뭐라고 말하면 형 이럽니다. 그럼 저에게 그 형은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김 목사 이래요. 그렇게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나누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말투가 바뀌게 되어졌고요, 행동이 바뀌게 되어졌고요, 삶의 어떤 오더가, 사례와 순서가 하나씩 제 삶 속에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닮길 원하면요, 행동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멋모르고 행동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코람데오의 모습처럼 서게 되어지면은 이미도 내 모습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배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져 나가는 과정인 성화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맡기신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화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그리고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마치 사람 앞에 선 것과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내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라게 이 성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화의 삶은 무엇인가? 성화의 삶은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본문 속에서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냐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습은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게 되면 습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런 습관들이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 속에서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 그런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잘 정리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가? 에베소 말씀 속에서는 마음에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Fertility of their think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허망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특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웰스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분량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600페이지에 가량 하게 되어지는 그런 책의 분량인데 저는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졌을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왜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고 반복되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헛된 생각이 있고 허망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고집스럽게 집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간이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었죠? 헛된 생각과 고집적인 집착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은 그냥 진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헛된 생각을 품고 그 집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졌고 끊임없는 그 죄성으로 오늘날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헛된 생각과 그런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결과가 무엇이죠? 어리석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허망한 생각을 벗어버려라 라고, 옛사람의 모습 첫 번째 허망한 생각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이 두 번째인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로 그 언어를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너가 최고야. 너만 생각하면 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너에게 집중해. 그런 인간이 신이 되어서 참되신 그 신을 거부하는 모습이 두 번째 특징인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한 단어로 정의하게 되어지면 바로 탐욕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옛 구습은 무엇이냐? 바로 탐욕적인 삶이다. 그 탐욕의 삶을 세 번째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옛사람의 습관을 벌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새 사람의 모습,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고요, 진리를 말하고 있고요, 거룩함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사람을 입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그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된 모습을 넘어서 거룩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새사람을 입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어지냐면, 옛사람의 모습은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삶의 방식은 탐욕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인 사랑과 그리고 공의를 바로 마음 가운데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함에 그런 길로 걸어가는 모습,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 사람의 모습은 입는 것은 바로 결코 자신의 노력 가운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중간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s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의 모습,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나의 노력만으로 새 사람의 방식으로 추구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Spirit, 성령이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죠?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 그런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걸어가게 될 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나 혼자의 노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옛사람을 비추어 보고, 생각을 비추어 보고, 마음을 비추어 보고, 삶의 방식을 비추어 볼 때 성령님께서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을 가이드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으로 가이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라 라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화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의 눈시울을 굉장히 글썽글썽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채널 A에서 말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은영 박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신혜라 그리고 여러 가지 출연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가 문제를 이제 진단하면서 해법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치닫을 수 있을까, 극적인 상황 가운데 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요,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가서요, 막 좀 심한 표현이지만 귀싸대기를 때립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중학생은요, 막 밀치고요, 막 던지고요, 깨부수고요. 물론 이걸 일반화할 수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정 가운데 벌어졌을까? 굉장히 부모도 답답하면서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해법들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신기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틀려지고 뒤틀려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불화를 겪게 되어진 모습들을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있을 때는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카메라를 통하여서 비춰진 자신의 언어와 삶의 방식과 행동들을 보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비춰졌을 때 부모가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자녀는요, 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못된 행동하고 있었구나. 그런 카메라를 통하여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서히 예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언어와 습관과 행동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춰보고 그 문제를 진단하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5년, 10년, 30년 해도 그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며 새 사람으로 입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5년, 10년, 30년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무엇한 것입니까? 종교생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며 나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삶의 방식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삶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없고 어떤 성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성숙하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동행하며 나아간 자 가운데 성숙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저께 시 한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떤 시 한 편을 보내주셨냐면 봄날의 속삭임이라는 그런 시 한 편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인생이란 크게 보면 잠시 들렸다 가는 나그네 길. 욕심보단 감사가, 쌓는 것보단 나누는 것이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려 머무는 이유 없이 지나가고 부귀도 명예도 이 세상에선 모두 잠시일 뿐이니 무엇을 이루었냐보다 어떻게 살았냐가 진정한 흔적이 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냐에서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 전심,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성화의 삶을 부단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옛사람의 구습, 그런 습관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